오늘은 사도행전 27과 핍박의 칼날이 부러지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조금 긴데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구조는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뭐냐면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감금되어낸 사건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이 감금되었던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구출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6절까지는 그 당시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이 죽고 또 교회가 부흥했다는 결론을, 우리 12장의 결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를 좀 보고 조금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고요. 마음의 문을 열면을 함께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에서는 헤롯이 새삼스럽게 예루살렘 핍박하다가 결국 자신이 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비록 사도 야고보가 그의 손에 순교를 당하지만 그 일로 복음은 불꽃처럼 사방으로 번지며 교회는 날로 부흥하게 된다. 좀 긴 본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발견해 보자. 오늘은 뭘 배우게 되죠? 오늘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한 것을 배우게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뭘 배웠나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고넬료 가정이 어떻게 복음을 믿게 되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베드로가 그 가정에 방문해서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들을 어떻게 공인해 주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어떻게 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아름다운 안디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복음이 전파되어지자마자 곧바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곧바로 핍박이 이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핍박이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핍박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순례자의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한 순례자가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두 교회가 있었어요. 두 교회가. 그런데 이 두 교회가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 교회는 뭐냐면 마귀들이 이 지붕 위에서 막 열심히 뛰어노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마귀들이 온통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 지붕 위에. 그리고 또 한쪽은 마귀가 한 명만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죠. 똑같은 교회에,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교회가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지? 하고 가봤어요. 가봤더니 마귀가 들썩이는 이 교회를 가봤더니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니까 이 교회 안에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막 성도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딱 들어갔더니 이 교회에는 늙은 성도분들 몇 분만 꾸벅꾸벅 졸면서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정말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세상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마귀도 건드리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노력했을 때, 그때 오히려 더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날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정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아름다운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값진 일이에요. 이걸 우리 입장에서 되게 기쁜 일인데 세상 입장에서 뭐예요? 반길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이어진 거예요? 핍박이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핍박이 핍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정말 사도행전 12장에 어떤 헤롯이 핍박이 있었는지,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킨다. 그는 무슨 일을 행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 등장을 해요. 그때는 뭐예요?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겠죠. 그런데 헤롯 왕이 등장을 해요. 이 헤롯 왕.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로마가 식민지를 어떻게 통치했냐면 식민지 통치 방법이 현지인을 통해서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헤롯도 현지인이에요. 물론 정통 유대인은 아닙니다. 에돔의 피가 섞여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계죠. 그래서 현지인이었던 헤롯을 뭘로 시킨 거예요? 이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세워서 이를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자주 들어봤습니다. 이 헤롯은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 대왕은 뭘 했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태어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아를 살인했던, 굉장히 폭정을 베풀었던 왕이죠. 이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리고 이 헤롯,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헤롯의 삼촌인 안디바는 예수님의 재판 때,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그때 관여했던 사람. 그러니까 대대로 이 헤롯 집안은 누구와 대적했어요? 예수님과 기독교인들 대적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뭘 했어요?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아마 이 헤롯 왕이 교인들을,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적인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환심을 샀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는데 그 중에 누가 어떻게 됐다고 우리 이야기해요? 야고보가 칼로 죽이니.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최초의 12제자 중에서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시집의 장에서는 누가 순교한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최초로 순교자가 나온 거죠. 그럼 우리 2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2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대조적인 하지만 동일한 생을 살았다. 아래의 글을 읽고 각자의 생각을 말해보자. 네, 아래의 글을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는 12 사도 가운데 최초로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주님께서 왜 어떤 종은 빨리 데려가시고 어떤 종은 오래 남겨두시는지, 그렇게 하시는 기준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다. 주인 되신 그분은 자신의 종들을 마음대로 다루실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는 감사하고 순종해야 할 것이다. 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을 읽어보라.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마셔야 했던 십자가의 잔을 자기들도 마실 수 있다고 장담했는데, 야고보는 사도 중 첫 순교자가 되므로 자신이 말한 대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똑같은 말을 했던 요한은 사도 중 최장수를 하였다. 하지만 그 역시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잔을 마신 사람이 되었다. 주를 위해 일찍 죽는 것이나 주를 위해 긴 세월을 살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나 모두가 주님의 잔을 마시는 일인 것이다. 네, 오늘 본문에는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야고보를 누구라고 소개했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소개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통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이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았다고 전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반모섬에서 순교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제일 처음에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순교의 잔을 마셨고, 요한은 맨 나중에 순교의 잔을 마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왜 똑같은 형제고 똑같이 주님 옆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서 마지막 잔을 마시겠습니다 했는데, 십자가를 잔을 마시겠습니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일찍 죽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사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요한의 형제 요한과 야고보만의 대조가 아니에요. 오늘 나중에 본문을 읽다 보면 야고보와 또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나오는데 야고보는 어떻게 돼요? 야고보는 순교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뭘 하는 거예요? 풀려나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는 거예요. 왜 한 명은 순교했는데 왜 한 명은 풀려나냐는 거예요. 특별히 나중에 보겠지만 베드로가 사로잡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럼 야고보가 모였을 때 잡혔을 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기도했어요.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했고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었어요. 왜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두 형제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정말 두 형제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어떤 형제는 오래 살았고 어떤 형제는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현상이 낯설지 않은 건 뭐예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각자의 생각을 말해봐요. 이게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문제잖아요. 똑같이 기도합니다. 정말 수능 기도해. 우리 자녀들 위해 똑같이 기도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당장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주시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왜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평탄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덜 사랑하고 베드로는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한은 사랑하고 야고보는 덜 사랑했기 때문에 야고보는 죽게 두셨고 요한은 살려두셨을까요? 정말 베드로는 더 할 일이 많은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살려두고 야고보는 죽였을까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결국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이런 차이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생각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섭리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장군이 있어요. 장군에게는 많은 부하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부하는 최전선에 나가서 싸워야 될 부하가 있어요. 어떤 부하는 최후방에 있어야 될 부하가 있어요. 그럼 누굴 맨 앞에 보냐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맨 앞에 보냅니까? 아니요.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맨 앞에 서야 될 사람이 있고 뒤에 서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삶을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빨리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응답 안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속히 응답 되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확신은 뭐예요? 섭리예요. 섭리. 분명히 내게 돌아가게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걸 행하셨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의 원천은 그거예요. 나보다 누가 나를 더 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내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누가 더 잘하세요?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나보다 나를 그분이 더 사랑하세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이번 주일날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인생이란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않냐. 그러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 중에. 목사님, 뭐 우리가 가진 시간, 건강, 재능, 능력 다 가진 재물 전부 다 하나님 거면 내게 어딨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유함과 평안이. 오늘 내게 이거 주셨잖아요. 그럼 내일 안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내일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셨던 하나님께서 내일도 주실 거예요. 섭리도 마찬가지.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나의 인생길을 누가 더 잘 알아요? 나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알고 더 좋은 곳을 채워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고 행하기만 하면 돼요. 다 뜻이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가 더 사랑하고 베드로가 더 사랑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군대 얘기를 좀 드리잖아요. 뭐 여러분들 군대 얘기 싫어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군대 가면 제가 이제 대학교 때 휴가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 휴가 나온 친구들 되게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군 생활할 때는 뭘 자랑하냐면 군대가 얼마나 편한지를 자랑해요. 아, 우리 부대 좋다고. 아, 이게 편하고 이렇게 잘 산다고. 돌이켜 생각하면 군대가 편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불편하면 또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대를 하면 다 뭘 자랑을 해요? 자기 군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자랑을 해요. 그래서 진짜 편하게 군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제대하고 나서는 진짜 나라를 구한 군인처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길을 지날 때는 우리에게 평온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끝나면요. 정말 평온한 게 아니라 그 길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경험을 했냐는 거. 정말 지금 당장 힘들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어려운 길을 보내실까 고민이 들지만 언젠가 우리가 이 인생이 끝나고 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 신혼들끼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오늘 각자 생각을 나눠보라고 그랬죠. 왜 요한은 두시고 야고보는 죽이셨는지. 또 계속해서 야고보는 순교의 영광을 누렸지만 왜 베드로는 살려주셨는지. 이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건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꼭 필요한 길을 걷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내가 걸었던 이 길이 우리에게 나중에 영광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3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근본적인 사상이 바뀌지 않은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다. 아래의 글을 읽고 당신에게는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보자. 우리 아래 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좋아했다고 한다. 이 유대인들은 물론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예루살렘은 상당수의 주민이 예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꼭 믿지 않는 유대인만 그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그들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죽는 것을 기뻐했다는 말인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고 온 다음 사도들을 위시하여 교회 지도자들은 이방인 전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이방인에 대해 매우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자기 민족만 선택받았다는 선민 사상에 깊이 젖어 있던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비록 예수를 믿었다 해도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다. 계속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 지도자 층의 태도 변화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헤롯이 이들의 불만을 이용하여 날로 확산되는 교회의 영향력을 꺾어 놓으려고 야고보에게 손을 대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이 말이 맞다면 이방인을 용납하기 싫어한 유대인 신자들까지 야고보의 죽음을 은근히 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받아도 근본적인 사상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다. 네. 오늘 본문에는 헤롯이, 재밌죠? 헤롯이 뭘 했어요?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런데 헤롯이 갑자기 이때 등장을 한 거예요. 헤롯은 그전부터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전부터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때 이렇게 핍박의 날을 세웠냐는 거예요. 아까 이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교회의 부흥을, 세상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심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측면이 있었냐면 그런 측면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의 분열. 그전까지는 기독교회가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튼튼히 서가고 있었죠. 그런데 교회 내에 뭐가 있었어요? 의견 차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 내에 있는 갈등을 알아차리고 이때가 기회다 생각을 하고 헤롯이 핍박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본다는 거죠. 오늘 오카노 목사님 쓰신 교재처럼 조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교회 갈등이 생겼을까요? 그 교회 갈등이 생긴 건 뭐예요? 기존에 갖고 있던 선입견, 생각, 사상이 뭐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아도 근본적인 사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옥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문제 보면 이렇게 됐죠. 아래의 글을 읽고 당신에게는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자. 정말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지만, 전 믿음 생활을 하지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생각을 여전히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어도 변하지 않는 생각.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문제 중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람은 안 변해. 가끔 이런 얘기를 듣죠. 저도 목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사람 변합니까? 아무리 예수 믿어도 성품은 안 변하는 것 같은데요. 사람은 안 변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사람은 안 바뀐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은 사람이 안 바뀐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 믿어도 사람이 안 바뀌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예수 믿어도 안 바뀌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뭐예요? 예수 믿어도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성품 자체가 180도 바뀐 사람도 있어.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라는 거. 정말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지식들도 있고 지혜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믿고 왔었던 것, 가치관들도 있어요. 저런 사람은 안 돼. 정말 이거는 안 돼. 이런 것들을 갖춰서 여전히 교회에서도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돈이 최고야.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돈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번 주일날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내 인생의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거에 대한 정말 생각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과거에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재물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이나 관계적인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세요. 그럼 재밌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끊임없이 교회 내 갈등이 가져왔던 이유는 뭐예요? 이 부분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상이 바뀌지 않은 거죠. 우리 4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번 문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자 헤롯은 두 번째로 누구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가? 예. 유대인들이 좋아하자 헤롯은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했는가? 유대인들이 이 일은 뭐냐면 야고보의 순교예요. 야고보를 죽인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러자 뭘 했어요? 베드로도 뭐 했어요? 잡으려 하려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잡아 옥에 가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가 잡혔을 때가 언제예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이거는 6월절 다음에 일주일 간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이때 잡았을까? 아마 이때 잡은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 절기는 또 독특한 게 뭐냐면 정치적 목적으로 했지만 이 절기 때는 뭘 하면 안 되냐면 재판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를 바로 죽이지 못했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죽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바로 죽이지 못하고 뭘 했어요?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 표현하고 되어 있습니다. 가둔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군인 4씩 4패. 그러니까 4명이 한조가 돼서 4교대로 지키고 있었던 것. 아마 분명히 그런 게 있었겠죠. 헤롯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반란 주동자를 체포했을 때 이 사람이 풀려나가게 되면 오히려 더 큰 곤욕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주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게 최정의 군대로 그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로마인들의 용맹함이나 충성도는 대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폼페이라고 화산 폭발이 했던 그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화산 폭발을 하면 우리가 영화에서 봤지만 용암이 흘러나와서 그 사람들이 막 그대로 뒤집어 써서 굳어져요. 동상처럼 변해요. 그런데 이 로마의 군인들은 그 화산 폭발 그때도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충성된 거죠. 그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5번 문제를 통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교회 지도자가 어려움을 만나면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단은 항상 지도자를 먼저 공격한다. 베드로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교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는 뭐 했다고요?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서 무교절이 끝나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는 갇혔을 때 뭘 했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이 간절이라는 표현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만큼 정말 죽음을 앞둔 사람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아, 베드로가 옥에 갇혔으니까 당연히 교회는 기도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어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베드로가 잡혔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베드로만 잡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기독교인들 더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만이 문제가 아니죠. 기독교인들 더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도 뭐 할 수 있어요?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야고보가 잡혔을 때 교회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나요? 안 됐나요?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뭘 하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이가 대학 입시에 떨어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쉽지 않아요. 다시 기도하는 게. 기도해도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심지어 자기들까지 잡힐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뭘 하고 있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6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쉬지 말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시시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 수십 수백 개의 가정에 끼리끼리 모여 합심해서 온 힘을 다 쏟아 기도했다. 수십 수백 개의 가정에 끼리끼리 모여 합심해서 온 힘을 다 쏟아 기도했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각자 구체적으로 말해보라.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은 일이 있다면 말하라. 예, 여러분들은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각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라. 여러분,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교회 지도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지도자가 그 공동체의 영적인 책임들을 쥐고 있는 거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봅시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선생님.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정말 선생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어요. 그럼 내가 교회 공동체 일원이잖아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좋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잘못되면 자녀에게도 영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좀 범위를 넓혀볼 수도 있겠죠. 교회 지도자, 목사님이나 우리 순장님이나 교회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선생님과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정말 교회 내 지도자들과 나와 함께 있는 교회 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다락방으로 모이잖아요. 다락방 식구들끼리, 다락방 성도들끼리, 정말 식구들끼리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지. 특별히 저희가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저희가 자주 못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못 봤을 때 그냥 못 모이면 안 되잖아요. 다락방 내에서 어떻게 서로 기도 제목 나눴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서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기도 응답 받는 일이 있다면 나려보라.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평생을 살면서 기도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아본 것 같지 않아요. 기도 응답이 적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만 번씩 기도 응답 받았다는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적게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를 내 기도만 해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응답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지 못합니까? 어쩌면 기도의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일지 몰라요. 오늘 주일날 예배 때도 나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 내 것도 아닌데 좀 나눠라. 정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내 시간이에요. 내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누리는 애들이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 것만 보고 내 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못 누리는 거. 정말 기도 현장에 있을 때, 정말 수험생 기도회가 있으면 우리 다락방 수원 중에서도 누가 고3이다. 그럼 함께 기도해주고. 그래서 정말 이 친구가 우리 기도회에서 좋은 대학교 가면 내가 응답 받은 거잖아. 또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잡혔는데 교회가 뭐라고 표현해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가 내 문제인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참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다락방도 그런 다락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 응답받았던 일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그럼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집사님 작년에 집사님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했는데 이런 것도 응답받았네요. 저도 제자반 할 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자반 할 때 이렇게 제자반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 이렇게 중보 도우미한테 그런 걸 좀 부탁드려요. 기도 제목을 좀 정리하라고. 그러면 기도 제목을 매월 매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정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1년 뒤나서 한번 돌아봐요.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된 게 얼마나 있는지. 어떤 해에는 A4 용지로 2-3장이 넘어요. 얼마나 응답을 많이 하시는데. 바라기는 우리 다락방 식구들도 좀 정리도 한번 해보세요. 다락방 식구들이 기도한 것들 오늘부터 정하세요. 다락방의 중보기도 담당자를 정하세요. 그분이 우리 다락방에서 기도한 제목들을 다 적으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체크하라고 하세요. 응답 받았던 거 안 받았던 거. 그리고 연말에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응답 받았던 게 많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걸 느낄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실 거예요. 그날에 초대교회도 그런 걸 맛봤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7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사형 전날 밤이었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평온하였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재판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교절이 끝나가고 그래서 잡아내려고 이제 재판을 하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땠냐고 그러면 베드로가 두 군인들 사이에서 뭐예요? 2-3살을 묶여 자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를 감시할 때 어떻게 감시했냐면 4명이 한 조였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있으면 양옆에 군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 밖에서 군인이 또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슬을 같이 묶어서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우리가 수갑 채운다고 그러죠. 수갑 채우는 것처럼 그렇게 채우고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쇠사슬에 매여 뭘 했다고 그랬어요? 누워 뭐 했어요? 잤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재미있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잠을 자고 있어요. 우리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고3인데 내일 모레 시험이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잠만 자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야, 지금 잠이 오냐 잠이 와? 사실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날이에요? 재판받기 전날이에요. 내일이면 야고보처럼 자기도 뭐라는 거예요? 순교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설교자 중에서 크리소스톰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멋지게 표현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했다. 바울에 갇혔을 때 베드로는 잠을 청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이나 잠자는 베드로나
가장 멋진 신앙인의 모범이었다. 표본이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풍랑 가운데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정말 죽을 위기에 있는데도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앞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섭리, 주권.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아. 왜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날 인도할 거라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낭비되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이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오늘 데려간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된 것이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고, 남겨놓아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다. 그러면 뭘 고민해? 참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풍랑 가운데 잠잘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잠이 많아서 가능합니다. 아니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잠 못 이룬 날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쉬고 잘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서 그래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그분이 또 주시겠지. 바라기는 참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베드로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남을 위해선 간절히 기도하고요. 자신의 문제 앞에선 잠잘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건 멋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다고요? 7절에 주의 사자가, 아마 천사가 나타난 것 같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자고 있는데 깨운 거죠. 천사가 나타나지 못할 정도로 평안히 자고 있었던 거예요. 깨워서 뭐예요? 일어나라 하니까 쇠사슬이 저절로 벗겨졌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양군인과 수갑을 같이 차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 모르게 베드로가 풀려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게 된 거죠. 우리 8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와 그의 집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해보라. 네. 그런데 베드로가 빠져나와서 어딜 갔냐면 마가 요한의 집에 가게 됐어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깨닫고, 이 깨닫고는 뭐냐면 처음에는 베드로가 꿈인 줄 알았어요. 야, 이게 꿈이 아니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라 뭐예요? 현실이에요. 현실임을 깨닫고 어디로 갔어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이 집에 어떻게 갔을까요? 재밌죠? 어떻게 갔을까요? 천사가 알려줬을까요? 여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거기로 가라 알려줬을까요? 아니요, 안 알려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여길 갔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여길 갔냐면 야고보가 잡혔을 때 여기 모여서 뭐예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이곳은 늘 그들이 모여서 뭘 했던 장소예요? 기도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알고 간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큰 다락방인데 아마 이게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이 아닐까.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은 예수님 사역 당시부터 예루살렘에 사역할 때 중요한 거점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오 마테와 및 알표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신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는데 들어가 거기에 유하는 다락방 갔더니 이 다락방도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정말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너희가 기도하며 기다려라 했을 때 거기서 기도했던 장소예요. 그리고 이 마가는 누구냐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내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생질 마가.
바나바의 조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훗날 전도여행도 함께 떠났던 그 마가에.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처음 탄생할 때 어떻게 탄생했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거예요. 처음 탄생도 기도했지만, 정말 부흥할 때도 기도했지만, 어느 때도 기도해요? 핍박받을 때도 여전히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핍박이 있으나 없으나. 베드로가 바로 갔잖아요. 왜 어떻게 바로 가요? 그곳에서 늘 기도하는 거. 참 우리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소그룹 다락방 모이는데 우리 다락방이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자가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모이는 다락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카톡도 많잖아요. 정말 어떤 공동체가 됐건, 정말 다락방이 됐건, 아니면 기도 모임 공동체가 됐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금까지 많이 못했다. 야, 우리가 같은 다락방 식구인데도, 야, 이런 것들 많이 못했어. 야, 우리가 함께 훈련도 받고, 우리가 쌓은 정이 얼만데,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서로를 위한 기도를 게을리했던 것 같아. 그러면 지금부터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면 돼요. 정말 기도의 끈으로 우리가 하나에 묶여야 됩니다.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늘 변함이 없이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기도의 끈, 다락방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도 이전까지도 잘해왔지만 앞으로 더 튼튼히 이렇게 기도의 끈으로 묶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못 만나잖아요. 더 기도의 삼겹줄로 묶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9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의 종말은 어떻게 찾아왔는가? 예.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베드로가 풀려난 사건이 지난 다음에 어떤 말이 있냐면 20절과 23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일어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하나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 사이의 갈등이에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했죠. 아마 이거는 설득했다는 말은 뇌물을 썼다는 말인 것 같아요. 뇌물을 주고 관계를 화해하게 중간에 해달라는 거였죠. 그래서 서로 관계가 화해했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헤롯 왕이 이 사람들에게 백성 앞에 몰렸다고 연설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뭐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결국에 뭘 보여주냐면 헤롯의 교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예요. 그래서 이 예를 서술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마 이 사건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다음에 1년 후에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을 죽이고 베드로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한 이후에도 이 사람이 정말 베드로가 그렇게 풀려난 걸 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여전히 계속 교만했던 거예요. 계속 교만해지고 결국에 심지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신이 신이다.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를 치셨다. 라고 성경은 결론을 맺고 있어요. 우리 삶의 열매 거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은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사실을 가지고 당신은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아마 몸에 어떤
회충들, 이런 나쁜 벌레에 의해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곧바로 뭘 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럼 결국에 왜 12장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짓냐는 거예요. 12장은 어떻게 됐어요? 야고보의 순교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했죠. 헤롯이 기고만장했어요. 기고만장했어요. 그래서 그 핍박을 더욱 강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까지 잡아 넣어요.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실패로 끝나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흥왕하여 퍼져 나갔다는 거예요. 물론 한때 헤롯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야고보를 죽였고 사람들의 환심을 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처럼 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결국엔 뭐예요? 실패로 끝났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엔 우리가 패배하고 쓰러져 넘어진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교회는 뭘 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어요? 핍박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뭐가 있을 거다? 우리도 승리할 거다. 여러분들 이렇게 스포츠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세요? 저도 이제 스포츠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 김연아 선수 아시죠? 김연아 선수가 경기하는 거는 전 사실 잘 못 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불안해요. 뭐 트리플 악셀 한다고 막 이렇게 떴는데 넘어질까 봐 너무 불안해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김연아 선수 거 볼 때는 결과를 알고 봅니다. 야, 한 번도 안 쓰러졌대. 그러면 그 결과를 알고 보면 뭐예요? 평안히 볼 수가 있죠. 어려운 순간도 야야야 힘들어도 평안히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뭐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물론 당장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야고보도 죽었으니까.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냥 어떻게 해요.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걸 안다면 우리도 뭘 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죠. 베드로처럼 잠잘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베드로처럼 우리도 잠잘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실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내일도 또 주실 거잖아요. 혹 안 주시더라도 그 역시 우리를 위해 유익을 위한 것이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살펴보았죠.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에서 처음에 본 것은 뭐예요? 야고보와 베드로를 비교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던 선입견, 이미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던 세상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아닌가? 이런 걸 나눴고 또 기도의 문제에 대해 좀 살펴보았죠. 정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본 건 뭐예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선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인가에 대해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또 베드로처럼 잠잘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섭리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풍랑 가운데서도 잠잘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풍랑 가운데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또 다락방별로 조금 교제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소그룹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QR코드가 보일 겁니다. 이것 적으셔서 소그룹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